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죠. 성공을 향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도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다. 예, 세상을 이기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믿고 있다. 이 6절의 초반부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조카가 있는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부모가 없는 그런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데려다가 같이 이제 키운 거죠. 어렸을 때 말도 잘 했는데 이 커가면서 이제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모가 매일 싸우고 들어오는 그 조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친구 목사한테 자기 이렇게 살 거면 이혼하고 싶다고. 왜냐면 조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서 10년, 15년 그렇게 버텼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술과 이제 조폭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15년 동안 친구가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사모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카는 교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요. 저랑도 같이 교회를 다녔고요. 그런데 교화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면서 그렇게 조폭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조카를 물었을 때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믿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예.
10년 교회 다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년 교회 다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줘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이 고백은 목숨 걸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해야 될 고백이에요. 유대인이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쫓겨나야 됐어요. 철학자인 그 헬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 너무나 어리석고 힘이 없는 무력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안에 사람 안에 영생이 있음이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핵심 신앙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은 믿음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물이 뭐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온 인류의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그쵸? 물이 필요했다. 사람이 필요했다. 사람이 되어야 됐다. 또 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렸던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부인하는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십자가의 피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과 피로, 물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절이었잖아요, 지난주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 아니라, 슈퍼맨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왜 인간이 되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대신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그 고백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이 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엄청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12절 같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을 달걀에 좀 비교해 볼까요? 제가 가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이제 계란을 삶아서 한두 개 좀 먹는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정란은요, 닭이나 오리가 교미하지 않고 혼자서 낳은 알을 무정란이라고 하죠. 이 알은요,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같은데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갖다 놔도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수정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돈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돌같이 보기로 작정했어? 작정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 그거 필요 없어. 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게 있는데 뭔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무슨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굳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바쁘게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데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역사하는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살아나서 생기가 들어가야 온전히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진짜 믿는 성도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고백에 있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성도가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쁜 여자가 아니고요, 그 안에 생기가 있는 여자가 이쁜 여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얼굴이 이쁜 여자가 진짜 이쁜 여자구나. 그런데 이쁜 여자도요, 생명이 없으면요, 생기가 없잖아요, 안 이쁜 거예요. 맨날 그냥 죽겠다는 소리나 하고요, 힘들다는 얘기하고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요. 이런 사람은요, 생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갖다 놔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생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생명이 있는데, 영혼을 얻었는데 무슨 돈이 없어서 그냥 찌그러져 있고, 명예가 없어서 찌그러져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죽어도 좋을 인생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죽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좋을 인생이, 감사할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라. 그렇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여러분,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면 유효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제사장 측은 거짓 증인 둘을 세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과 물과 피 셋이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셋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봤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을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죠?
여러분, 우리가 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가 이것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 여러분 생명을 주셨고요. 생명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님께서. 이게 사람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물과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성령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례받았고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나의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진짜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 많이 있어서 제가 구원하고 싶어갖고 어떻게든 막 교회에 오라고 해서 교회까지 왔었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정말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거 없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의리 때문에 교회까지 나와요. 깡패 같은 녀석이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담배 툭 놓고 담배 탁 놓고, 야, 나 여기 이렇게 놓아도 되지. 예배 드리기 처음 와갖고 담배 꺼내갖고 딱 놓고 예배 드려요. 점잖하게.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야,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너 그렇게 기도하면 너 속 시원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얘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물과 피가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는, 이게 세 명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말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13절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복음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믿는다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강력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러는 것과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확실해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압니다. 이게 더 확실한,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가서 설교를 한 후에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윌버 체프만이 18세 때 D.L. 무디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상담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윌버 체프만, 당시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자 라고 하시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 목사님이 체프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느냐? 그랬더니 체프만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또 요한복음 24장을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다시 무디 목사님이
체프먼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어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영생을 얻었냐?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다니까요. 무디 목사님이 다시 세 번째 성경을 읽혔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래도 체프만이 자신이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면 얻는 것이지 너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안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2011년에 나온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인데 존 라일이라는 청교도 설교자가 쓴 책인데요. 7챕터로 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썼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잘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믿어도 확신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뿌리와 꽃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 뿌리라면요, 확신은 꽃이죠. 그렇죠? 다시요. 믿음이 뿌리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열매의 꽃입니다. 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폈어요. 그래, 꽃이 핀 이유는 뭐냐 하면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확신은 없지만 뿌리는 없지만 아직 꽃은 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도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면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면 꽃이 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믿어요. 십자가에 흘린 것도 믿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작은 불씨도 진짜 불이라는 거예요. 촛불도 불이죠. 촛불이 불을 태울 수 있습니다. 미약한 믿음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안 믿어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약하지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고요. 구원에 이뤘다면은 정말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다 얻은 거예요.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22년이 저물듯이 우리 인생이 저물 수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영생에 관한 것을 분명히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루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얻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영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고 영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번 놀라운